제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부터 살아나야 된다. 너부터 살아나야 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부터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뭔가 뒤숭숭한 시대입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삶에 지쳐있고 힘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경 가운데 어떤 본문을 택해야 할까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어떤 본문을 택해야 되지?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제 나는 주님의 일 더 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제는 끝난 것 같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6명과 함께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어떤 분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한 행동이 믿음이 없이 세상으로 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본문,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것 너무너무 잘못한 걸까요? 고기 잡으러 가면 신자는 안 되는 걸까요? 베드로에서 고기 잡는 것은 생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 간 이유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라시 나타나셔서 내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가는데요. 그날 밤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잘 잡혔을까요? 희한하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을까? 참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해도 너무 안 된다. 참 낙심도 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허탈할 때 잘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한 이후에 허탈해하고 또 실패한 이후에 좌절하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허탈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허탈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튀게 됩니다. 한 방향은 만세가 깊지 않고 다 필요 없다. 신경 쓰기도 싫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본능에 맡겨버리고 그만 쾌락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21절 23절 사람의 마음이 허망할 때, 마음이 어두워질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우리 뒷부분 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 모든 게 어둡게만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 싫고 될 대로 되라,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로 빠지게 되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정욕을 채우는, 더러운 욕심에 빠져버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리는, 우리는 허탈해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후자였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허탈에 빠질 때 어떤 방향으로 튀고 있습니까? 혹시 전자는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후자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 잡는 스킬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들은 어부입니다.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 고기가 몰리는지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아니, 꽉 막힌 것 같은,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남아 이런 것 같고 모든 게 안 좋게 보이는 바로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 허탈의 그 현장, 그 실패의 그 현장에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누구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혀 그 생각이 나지 않고 나만 이런 것 같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허탈해 할 때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허탈해 할 때에 살아나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그 허탈의 현장에 서 계셨지만 그 누구도 의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오늘 버전으로 바꾸면 얘들아 돈이 있느냐? 얘들아 실력이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음 생활만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활은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주냐고,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뭘 할 수 있냐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실피 현장에서 들려야 됩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마음이 아프고 힘든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 말씀에 제자들은 반응합니다. 없습니다. 어부들에게 말이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은 수치고 모욕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합니다. 꼭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말이죠, 고기 몇 마리 얻어다가 몇 마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창피해서요. 한 마리도 없다는 게 말하기가 창피해서. 제자들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있던 우리의 사정 아닙니까?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실패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는 그 순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저는 그때요, 아브라함이 너무 상심해 갖고 막 그냥 그 소리가 안 들리고 말이죠, 칼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도 어려울 때에 주님은 메가톤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없는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누가 오는 길에 던지라 그러니까 믿고 던진 것보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던져본 겁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어야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하셨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이제 주님의 방법 한번 해보시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시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분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서 말이죠. 막 큰 물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잡아 올릴 수도 없고요. 나중에 보면 그 바닷가까지 작은 배를 타고 끌고 옵니다. 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야,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대박이다. 이거 팔면 한미천 톡톡히 챙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라고 베드로에게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가깝습니다. 떡을 이렇게 찍어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자할 때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눈짓을 해서 가룟 유다인 것을 알려줍니다. 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를 처음으로 알아봤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대상이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보입니다. 부모에게는 어디 가도 자식이 먼저 보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답게 말이죠. 다이빙을 합니다. 그 바닷가까지, 육지까지 90m인데요. 그 물을 이렇게 끌고 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져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스펙도 쌓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질병에 걸려서 투병하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한번 기도받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자매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 지금 모습이 너무 추해서요. 다 낫고 좋은 모습으로 목사님 뵐게요. 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와.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지금 힘이 필요한 거야. 괜찮은 모습 가지고 그 모습 기다리다가 지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은요, 제가 믿음 생활을 살살하지만 앞으로 세게 할게요. 지금은 돈도 벌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과정도 마쳐야 되고요, 봐주십시오. 제가 잘 되면요,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생각이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수단이 커질수록 목적은 상실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수단을 갖추어서 목적을 설정하려 하지 말고 목적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수단을 찾기 원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이라도 구해본 적이 있냐? 다른 것은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내가 더하고, 주님이 먼저 하라고 한 것은 손도 못 대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허탈의 순간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떠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 현장에서 떠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고기 잡느냐, 참 파리새안의 또 갈릴리 호수의 밤은 춥습니다. 고기 안 잡히고 막 그러니까 추운 줄도 몰랐는데 이제 많이 잡힌 고기를 끌고 이제 육지에 당도했는데 보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이 숯불구이의 원조가 여기서 나온 것 아시죠? 숯불이 놓여 있고요. 거기에 생선이 노르스름하게, 참 우리나라 표현이 참 자유로운 것 같아요. 노르스름하게, 노리끼리하게 뭐 그런 거죠. 생선 냄새를 풍기면서 숯불구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떡이 있습니다. 이게 떡은 우리말은 빵이에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끈따끈한 그 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아마 저 같으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감동을 받아 살아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끼쳐서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많은 현장에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달, 지난 한 주, 또 지난 생에 주님은 생각지 않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시고 빵과 떡을 제공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오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리 실컷 먹을 수 있는 따블로 말이죠. 꽃배기로 준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지금 잡은 고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얽혀있는,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3년 전에 그 현장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감동이었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끼치셨습니다. 방금 잡은 고기들 가져와라. 주님은 그들의 기쁨에, 또 주님의 기쁨에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지금은 우리의 신방이 거의 없는데요. 어떤 집에 신방을 했는데 딸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방 대원들이 딸기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좀 센스 있는 그 분이라면 우리 권사님들이 사오신 딸기 좀 가져오라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보람을 느끼고 이 주님께서 그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감동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 사랑의 감동을 끼치기 원합니다. 어제죠? 제가 이렇게 식당에서 우리 2층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우편부 이렇게 집배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저 사람에게 사랑의 감동을 좀 끼쳐서 힘을 내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막 달려가서 말이죠.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머뭇머뭇거리시더라고요. 미안해서요. 제가 오늘 좀 우리 순댓국집에 식사 대금을 이제 지불하고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됐다고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2명이라고. 괜찮으겠냐고. 괜찮다고. 조금 있다가 더 많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살짝 좀 짜증 나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그러겠다마는 5명인데 그러더라고요. 5명 계산이 딱 됐습니다. 곱하기 5. 괜찮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제가 작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산 다 이렇게 할 테니까요. 빨리 이렇게 일 끝내시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참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는지. 왜요?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감동을 주십니까?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숯불구이를 이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감동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아침 뷔페를 멋있게 준비한 것으로 끝났을까요? 이것은 메인 메뉴가 아니고 서브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함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함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말이죠. 원문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친구,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다른 이 제자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서는 빠지지 않는, 이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는 올인하고 양보하지 않고 항상 거기에 초점 맞추는, 그렇게 사랑하느냐. 참, 베드로는 난처했습니다. 맞다고도 할 수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3번씩이나 부인했던 과거의 실수가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주고 힘을 주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내가 그 일을 너에게 맡긴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선교사님들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손주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마치고 한 10시 반쯤 됐나요? 우리 손주들에게 매주 성경 말씀을 암송 구절을 한 구절 외우게 합니다. 한 구절 외우면 상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외우고, 할머니 다음 주에는 말씀이 어떤 본문이에요? 미리 알려달라고도 하고,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다음 성경 본문은 어떤 거예요? 미리 외우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제게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주기 전에 말씀을 외우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손주들에게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의 대대장입니다. 부하들이 몇 명인데요. 한번 한번 모아보십시오. 기도의 용사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씩이나 3번씩이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최고의 행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입니다. 그거 아세요?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길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주님도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주님, 저는 지금 알기 원합니다. 나중에 알면 늦잖아요. 지금 알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진가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철학자가 사람이 행복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랑받아야 행복합니다. 돈 있어도요,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프든 돈이 없든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두 번째는 사랑을 베풀어야 행복합니다. 사랑 베풀 대상이 있습니까? 한 줄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사랑으로 힘을 내게 하면 좋겠다. 그분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지만, 사명을 맡기실 때 다시 살아났지만,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랑을 받을 때도 우리는 회복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내려다 보실 때에 주님이 꼭 그거 하고 싶으신데 사람들이 몰라서 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제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내가 기도 잘못한 것 같아서, 그게 뭔지는 모르고 기도한 것 같아서 후회될 도 있지만, 주님은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도저히 나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또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있는 것은 불행입니다. 얼마 동안은 그게 괜찮지만 계속되면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 일을 죽게 하듯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걸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바울은 젊어서 혈기로 말이죠, 그냥 성급한 말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허탈해할 때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함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데 주님 그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 보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탈할 때에 정말 우리가 잘못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사랑의 감동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감동을 끼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는지요. 아버지, 우리 또한 사랑의 그 감동을 끼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지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위해서 수단도 우리가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목적이 따로 이렇게 가지 않게 하시고 수단이 커지고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2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